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되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탈없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 제목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남녀노소 지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누구에게도 시간은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얄미우니까 시간이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할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26일,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약 120시간이 올해도 남았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이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1년도 또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도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는 것, 인생이 허무하다거나 비웃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오히려 더욱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남녀노소 10대에서 70대까지 내 인생에서 후회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모두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젊어서 좀 더 많이 벌 것, 좀 아끼면서 살 것. 또 남자나 여자들은 살면서 배우자에 대한 그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좀 더 열심히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 또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는 것을 집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들도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나 여자나 50대 이후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배우자에게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후회를 적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아껴서 생활했어야 해요. 평소에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잘했어야 노년에 후회를 적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다른 방면인데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풍습 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로마 시가지에서 행군을 할 때 이 잡아온 노예들을 시켜서 행렬 뒤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비록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뜻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고사성에 또 유비무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평소에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 열처녀 비유는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멀리서 다가올 때에 허둥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도착했지만 기름을 준비하다가 허둥대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픈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누구는 준비를 잘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는 준비를 소홀히 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치며 후회할 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후회하며 슬기롭지 못한 이 처녀처럼 혹시라도 올 2021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다섯처녀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땅을 치며 후회해야 했습니까?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거지되 기름을 거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른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잔치에 참여한다는 기쁨 때문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아마 사람들의 보편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미래는 5천의 그 상황을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올지를 언제 누가 압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직 신랑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신랑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 같은 등불, 같은 마음, 같은 의복, 같은 청장을 가지고 똑같이 졸다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 뿐인데,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신랑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고등학생이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2400점 만점에 1590점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1589.9를 맞았다면 불과 0.1점이 부족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소한 것, 시시한 것, 이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것, 이 시시한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인데 말입니다. 유진 피더니 쓴 이 자유라는 책에 20세기 최고의 미식축구 코치로 알려진 빈스 롬바르디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 48세가 됐을 때, 그 해가 1959년인데 미국 북부의 초라한 팀이었던 그린베이 패커스 헤드코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명을 받았을 때에 10%의 승률도 안 되는 13번 대회 10패 1승 1무 12번 경기에 승률이 10%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빈스 롬바르디 지도 아래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으로 꼴찌팀이 그 코치가 와서 3위 팀으로 첫 해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자기의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면서 훈련할 때 조그마한 실수도 다시 하는 불호령을 내리면서 다시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롬바르디는 선수들에게 입에 단내가 나는 필요한 기본기를 포지션마다
가르치고 또 연습하고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가 늘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어쩌면 완벽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월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그가 재임하는 9년 동안 6번의 슈퍼볼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5번 우승이라는 위대한 대기록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준비하기보다는 기회만을 기다리고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잡는다 해도 결국 놓치고 마는 것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도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죽음 앞에 설 때에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련한 5 처녀들은 아마도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기름을 더 준비하라는 요청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다는 것을 보니까 시간도 넉넉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 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태만했고 게을렀고 좀 있다가 하지 뭐 이러다가 졸았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생에서 좀 더 모으자, 어떤 사람은 좀 더 즐기자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5 처녀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매일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서 한번 잔치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그런 부자입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그런데 그 부자들의 잔치에 항상 초대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시세끼 빌어먹어야 했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몸에 병이 들어 피고름이 나는 그 피고름 나는 것을 개가 핥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었고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